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 서두는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보내는 편지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그들 중에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들이 받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그걸 듣고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 이후에 그들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소란을 피우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는 다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핍박받는 그들이 믿음으로 맞서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려는 이들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자들을 꾸짖는 것이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환난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먼저 이 편지의 서두에서는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서로 사랑함이 또한 풍성함이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들 자신을 지키고 있기에 이들이 또한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본문에는 바울의 감사와 자랑스러운 이 마음이 공존하고 있고, 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는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고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또 견뎠던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것을 받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다른 지역에도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라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또한 마땅히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번거롭고 시간 낭비 같으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힘쓰고 인내하고 또 도리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자랑스러워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 안식으로 또한 갚아 주실 것으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그냥 홀로 두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안식을 주시는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걸 모르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 것은 그 고난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다. 악과 악인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셔서 나로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고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도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영화롭게 되도록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일에 힘쓰고 서로 사랑함으로 능력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로 세워지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중앙교회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기도와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갚아주시며 주변에 믿음의 소문으로 퍼져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오늘도 기도와 삶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